귀신 들리고 그래서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칭송을 했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장면을 보고도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왕국도 스스로 분쟁하면 황폐해져서 제대로 서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자신은 성령의 역사로 이것을 행한 것이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합리적 주장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그때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복합적인 장애가 나타나는 사람이죠. 귀신은 이렇습니다. 생명을 죽이고 억압하고 생명이 생명답지 못하고, 어제도 묵상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양을 구덩이에서 구원하는 거라고 그랬죠.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나 반대점에 있는 악한 사단 마귀는, 귀신은 사람을 억압하고 누르고 생명을 생명답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귀신의 역사죠.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자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보게 되었습니다. 다 해결이 된 것이죠.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건 분명히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그 광경을 지켜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놀랐습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분이 바로 언약에 따른 메시아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하는 것은 메시아란 뜻이에요. 구세주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그 구세주란 뜻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인정했어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달랐습니다. 똑같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눈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쳐준 것을 똑같이 봤어요, 현장에서.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왜곡도 하고 폄하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사단의 나라도 왕국인데 악의 왕국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같은 편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이게 되묻습니다. 말이 맞죠? 자, 그들의 논리로 치자면, 그러니까 논리의 모순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요. 여기는 분명히 뚜렷하게 드러나는 현상이니까, 분명히 전까지 말도 못하고 보지 못했던 사람이 귀신 들려서 그것이 해결이 됐으니까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출처와 그 근원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했다. 그러니까 끝까지 뭘 인정하고 싶지 않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자기의 쫄개인 귀신을 내쫓았다? 그거는 말이 성립해요. 힘이 더 세니까, 왕이니까 자기의 쫄개를 쫓아내요. 그런데 그게 모순이죠. 어떤 한 나라의 장수가 자기 부하를 죽여서 쫓아내고 죽이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거는 자살행위죠.
그 말은 곧 바리새인들의 논리가 틀렸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예증을 들었습니다. 자, 너희들도 귀신을 퇴마사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 그걸 퇴마사라고 부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너희들의 자녀들도, 그러니까 너희들 부류의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이건 누구의 힘을 빌려서 쫓아내는 것이냐고 되물었어요. 그럼 자기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자기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할 겁니까? 이건 자기 당착이죠. 자기 모순이죠. 그래서 너희들의 말이 너희들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럼 너네 말이 스스로 올가맨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를 틀렸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은,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하나의 명제가 틀린 것 같지 않고 굉장히 아구가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귀신을 쫓아냈다, 여기 인정. 힘이 더 센 귀신의 왕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이것도 보면은 얼핏 그 한 문장만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힘이 더 세고 권세가 있으니. 그러니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이런 거 다 맞아요. 제가 느끼는 반대, 저도 그런 면이 있고 사람은 그런 면이 있어요. 굉장히 주장이 올바르고 합리적이고, 그런데 그 합리성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가 믿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논리를 대고 지금 변명을 하고 합리화하고 그러는 것이. 이유는 딴 데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자기의 진짜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러고 싶은데 그러기에 노골적으로 난 너 싫어. 요즘 옛날에 이태임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SNS에서. 언니 나 싫죠? 언니 나 마음에 안 들죠? 그거예요. 언니 나 마음에 안 들죠? 이게 본심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싫은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기 싫고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니 너무 촌스럽고 너무 천박하고, 그러니까 논리를 피는 거예요. 바알세불에 뭐 어쨌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말장난이, 말의 합리성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마음이 중요한 문제구나. 그리고 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믿어지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똑같은 장면을 보고 고쳐진 걸 보고 사람들은 이분이 다윗의 자손 아니냐라고 인정하는 부류가 있는 반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저런 것이라고 하는 부류가 나타나는 것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1차적인 은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왜 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저렇게 막 주장하고 그럴까요? 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말일 뿐이고, 그 주장은 합리적인 것은 말일 뿐이고, 그 속 밑바탕에는 나 너 싫어, 너 믿고 싶지 않아 이라고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말의 논리에 아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로 분별해야 되고 파악하고, 우리도 이런 논리에, 이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바리새인 같은 태도를 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아니야, 그런 게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믿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28절 29절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주장처럼 자신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은 게 아니라는 거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고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몇 절에 나옵니까? 28절 이렇게 나오죠? 성령에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 현상을 설명하냐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표현이에요. 강도가 어떤 집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근데 그 집에 무서운 맹견이 살아. 그럼 그 강도가 강도짓을 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제압을 해야 됩니까? 그 무서운
저기 뭐자 그래요? 불독 같은 그 맹견부터 잠재우고, 맹견을 갖다가 뭐 독에든 뭐 음식을 줘가지고 기절시킨 죽이든 뭐 얘를부터 잠재운 다음에 강도짓을 하죠. 어떤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에 남자나 가장을 갖다가 먼저 끈으로 묶거나 뭐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강도짓을 하죠.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는 귀신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말 못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말 못하는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던 그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내셨다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의 왕이 아니라 귀신들보다 강하신 성령의 역사로 이 사람이 고쳐졌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지금 너희들 눈에 보듯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너희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는가? 하나님이 계신 어떤 곳, 그리고 사람은 접근할 수 없는 그 어떤 하나님의 세계, 그리스로 신화로 치면은 천상의 신들의 세계,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사람은 죽어서 가는 곳, 이 땅은 아니고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시작되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생각해요.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세리완이 외친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뭐가 가까워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워왔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뭔가?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 그곳이 이미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토 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역사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곳인 줄로 압니다. 그것이 더 확장되어서 모든 세계가 교회 같은 모습이 되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3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반대하는 자니라.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고도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귀신의 왕을 핑계대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30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고, 여기서의 물리적 개념으로 같은 공간에 숨쉬고 있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동의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 동행하는 것을 안 한다는 뜻이죠. 함께 사람을 모으지도 않는 자들, 그러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는데 힘쓰고 동역하고 협조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이런 자들은 반대하는 자들, 해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여러분 명확히 얘기합시다. 신앙에는 중립이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다고요. 전기처럼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예요. 왜 이렇게 흑백 논리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앙은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은 반대하는 자예요. 사탄의 나라에 속했든지 하나님 나라에 속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양다리 걸치고 둘 다 취할 수는 없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아주 분명히 자기 색깔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그래요. 수용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선택해야 해요.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대놓고 대적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은 달라요. 함께하지 않으면, 또 함께 모으지 않으면 이것은 반대하는 자입니다. 이것처럼 명쾌하게 말씀하시는 게 없는데요. 함께하지 않으면, 그리고 함께 모으지 않으면, 함께 동역하지 않으면,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자니라.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 분명하게 선택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저는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다양하게 일어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 지금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슨 놀라운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막 사람이 쓰러지고 막 병자, 이것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선교지에 가면은 워낙 악한 영들이 강하기 때문에 선교지 있잖아요. 강력하게 그런 데가 일어납니다. 저도 그런 걸 봤고요. 막 정말 귀신이 쫓아나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 자꾸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왜곡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강팍하고 그렇게 완고하고 그렇게 고집스럽고 그렇게 교만한 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그것이 동의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바뀌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람이 바뀝니까? 4살, 5살만 돼도요, 지고집이 있어요. 시원이 보세요, 시원이. 돌도 안 된 거. 진짜 생각이 있어요,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자아가 성장되면 형성될수록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런 그 쇳덩어리가, 쇳장아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을 하고 어떻게 순종을 하고 어떻게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 말씀을 이게 기적 아니고 뭐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뭐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저는 성령의 역사가 이게 더 큰 기적이고 이것이 더 일상적이고 이것이 더 광범위하고 이것이 더 많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이고 그렇게 되면 이미 내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또 내 안에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더 강력한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런 논리를 펼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구나. 내일도 아마 묵상합니다만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구나. 이 바리새인들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고 싶지 않으니까 그럴듯한 합리적인 논리로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어떤 것을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어떤 것을 이슈가 돼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 굉장히 자기 논리는 맞잖아요. 논리 틀렸습니까? 여당 야당 하는 거 보세요. 그 논리가 틀렸나요? 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 말이. 그런데 뭐죠? 상대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같은 논리를 피는데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은 것이죠. 우리도 조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여러분 인정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뭐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라고요. 귀신이 내어쫓고 사람이 바뀌잖아요. 억압에서 해방됐잖아요. 귀신에서 쫓겨나서 그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왔잖아요. 우리가 꼭 귀신에 쫓겨난다는 겁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에서 해결된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뭐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자, 반대하는 자라고요. 저는 명백하게 말합니다. 교회를 해치고 교회를 나뉘게 하고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고 이간질시키고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 반대에 서 있습니다. 이건 어떤 명분과 이유라도 이것은 정당할 수가 없어요. 그 죄값을 톡톡히 치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몸인 교회와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내가 서야 되는지 분명히 잘 파악하시고 분별하시고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와해하고 교회를 떠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인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자해하거나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삼가 조심하고 주의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39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의 맘 만져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들 소리도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들 소리도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는 어떤 자입니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생명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줄 믿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외치고 주여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들 소리도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저희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럴듯한 그리고 합리적인 말로 왜곡하고 폄하합니다.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에서 속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믿고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은 중립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함께하지 않으면, 함께 모으지 않으면 반대하며 해치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로 분별하고 바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어린이를 전도할 때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쫓아내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